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과일을 올려놨는데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6글자로 누가 한번. 네. 2배로 감사하자. 박수! 네. 2배로 감사하자. 네. 할렐루야. 어떤 예쁜 집사님이 늘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늘 감기를 달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하자 그분이 덧붙이기를 감기라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감사하면 저절로 기쁘거든요. 그랬어요. 감사는 우리 삶을 기쁨으로 이끄는 비밀의 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인데 왜 우리는 이 감사의 문에서 머뭇거리고 때로는 원망의 문으로 나가버릴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의 감사절의 기본은 감사를 되찾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은 올해의 90%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합당한 감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영혼의 참된 생명을 되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점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실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히 여행길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접경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다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라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고 경멸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에 격리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나병은 당시에는 천형이라 불리면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의 병으로 여겼어요. 전염성이 있는 그런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반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길을 걸어갈 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100보 이상 멀리 떨어져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이처럼 이들은 가족과 집, 직장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유대인 심지어 경멸받는 사마리안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그들이 적대적이었지만 절망적인 이 고통 앞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나환자 집단촌 가까이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어느 날 들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다니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멀리 서서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른 아무 말씀도 없이 단 한마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어리둥절하다가 이윽고 환호하면서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이는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말씀이자 율법적으로 정결함을 확인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다가 깨끗이 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 구원의 본질과 감사 역할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10명 모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목적도 모든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이에요. 10명 중 9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데 급급했지만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했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감사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약속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는 가장 큰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감사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던지신 질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이는 은혜를 망각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님의 깊은 안타까움과 섭섭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사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10명 모두가 기쁨에 달려갔지만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던 겁니다.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감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몸이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에 가서 정결함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제일 먼저 보고 싶었을 거예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병 나음을 알리고 그 뜨거운 환영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 되면 감사는 늘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중한 인생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욕심과 감사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했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늘 부족함만 보는 대신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점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면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한 거죠. 감사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놓고 10년치 먹을 양식을 바라거나 손자 때까지 먹을 양식이 채워져야 속이 시원한 것처럼 작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남아있는 것, 가진 것을 세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도 늘 감사 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감사는 일종의 습관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감사학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탁자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이 주전자로 인해서 감사한 제목을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집사님은 처음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주전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감사 100가지 제목이 나오느냐. 하지만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자가 있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 물을 끓일 수도 있다. 물을 흘리지 않고 따를 수도 있다. 주전자에 물을 넣어서 난로 위에 놓으면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전자에다가 차를 끓여 먹을 수도 있다. 주전자에 계란을 삶아 먹을 수도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적어나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감사 제목을 발견했어요. 결국 60여 가지를 적었지만 시간만 더 있더라면 100가지도 충분히 적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전자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100가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놓고는 얼마나 많은 감사 제목이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누리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먼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겪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가려져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가진 것을 세어보아서 신복을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감사, 먼저 감사, 즉 감사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지 좋은 생각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 중에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선 제사장에 가서 확정을 받고 나서 감사하자거나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생각하고 미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감사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살아계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건강하실 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기 바랍니다. 절대 미루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즉시 감사했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겸손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우리 삶의 복이자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처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나병 환자였던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하는 감격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기쁨이고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기쁨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 기쁩니까? 감사를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감격, 곧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감사가 결코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권면을 소화하기 힘들어해요. 때론 남편이나 가족을 잃은 고통, 혹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는 기막힌 시련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깊이는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은 아니지만 감사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의 고통을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가질 때 우리의 감사는 곧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아름답게 구현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를 미루지 말고 즉시 주님께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감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그런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영적 구원과 육체적인 회복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최대의 복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 육신의 병만 회복되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만이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새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것은 나병에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회복,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녀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녀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주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감사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생명이 변화돼요. 감사는 바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도 해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 말을 바꾸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피곤하게 할 뿐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불평이 불행의 원인이에요. 계속 불평하는 아내는 남편을 피곤하게 합니다. 계속 불평하는 남편은 아내를 지치게 만들어요. 계속 불평하는 자녀는 부모를 화나게 만듭니다. 계속 불평하는 성도는 목사를 힘들게 해요. 계속 불평하는 성도는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힘과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감사의 기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형성돼요. 우리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생명의 회복, 곧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만 매달리는 대신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적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장애인의 빛이 됩니다. 대학까지 마치게 되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예로 2차 세계대전 중에 포탄에 피격되어 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린 해롤드 러셀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각했을 때 그는 의술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연기에도 도전해가지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어버린 것의 열매를 보상받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우리가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감사가 곧 영혼의 보약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감사하면 고난 중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하면 내 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감사는 내 삶이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깊은 우물을 파는 것과도 같아요. 당장 눈앞에 시련의 가뭄이 닥치더라도 원망 대신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물을 깊이 파내려 가면 그 우물은 결국 영적 생명수인 구원의 길을 올릴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제공받는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생명력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속에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절망적인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병이 낫는 것 같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욕심과 비교의식을 버리고 작은 일에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또 감사한 분들이 생각납니까? 즉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었던 그 안타까운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기쁨과 행복을 채워서 영혼의 구원까지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